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 수수감사절 특세 때부터 한 번씩 오고 작년도 오고 올해는 이제 또 특세 때 가겠구나 그랬더니 주일 예배에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을 다해서 인사를 함께 나눠볼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대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앞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성호교회 이제 서울 북로에 있습니다. 금호동에 있는데요. 벌써 제가 사역을 한 지가 7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저희 담임선생님 너무 좋으셔서 또 당회 분들도 너무 좋으셔서 그러면 박목사님 7년 됐으니까 한 시즌은 좀 이번에는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말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올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안식년을 주셔서 제가 지지난주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고향교회를 갔다 오고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오는데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안식년 사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9월이잖아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마지막 날 이 끝에 이곳에 오게 하셔서 저를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저도 포함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온전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다들 이제 뭐 너무 소개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둘째입니다. 저희 형이 첫째고 형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고 저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들 둘이 다 목회자인 탓에 저희 어머니이신 유다미 권사님께서 저희 둘만 모이면 그렇게 끊임없이 잔소리 아니고 말씀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들들아 돈과 여자를 항상 조심하라. 이 부분은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부분이겠죠. 귀에 거의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항상 아들들아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배워라. 시작.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배워라. 네. 배우면 끝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라 하는 말씀을 저희한테 항상 해주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이신 어머니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파주에 저희 봉일천 감리교회라고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뭐 암송을 하라고 하면 암송, 제자훈련 하라고 하면 제자훈련 정말 하나도 모임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고 수료하시고 계속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십니다. 어쩔 때 보면 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도 제자훈련 끝났다고 수료증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왔어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했다고 2등 했다고 95점 몇 점 맞으셨대요. 아우 대단하다고.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시거든요. 항상 끝까지 배우고 그러니까 본인만 입으로만 배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도 교회에서 다 하시고 다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아들 둘이 목회자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아마 저희 둘이 목회자가 아니었어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목회자여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뭡니까?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새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운 좀 이렇게 운동이 불고 있고
정말 예전에 신약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 여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관심이 많아서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한 클래스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곳에서 강사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PPT를 띄워주세요. 여러분, 신앙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뭐가 있다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총 6단계, 6단계를 제가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그냥 성도인데, 나는 그냥 어린이인데, 나는 그냥 청소년인데, 이런 거 다 빼시고, 계급장 다 떼시고, 나는 솔직하게, 나는 진정성 있게 어느 단계에 내가 속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1단계요. 여러분, 1단계는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도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뭐예요? 구도자, 구하다, 길을 구하는 단계인 것이죠. 길을 찾아다니는,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아직 신앙이 없거나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제 교회를 막 나온 누구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새가족들, 새신자들, VIP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 사람들이 이 구도자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갓 태어난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 의존 단계입니다. 예배에 출석은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누군가의 안내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변의 가족이나 인도자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의존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아직 의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 단계입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준자리. 따라해볼까요? 준자리입니다. 아직 자립은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자립은 하지 못한 단계예요. 2단계 의존 단계와 3단계의 준자립의 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했느냐, 고백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으면 이제 3단계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3단계 준자립의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 일부분의 사역을 감당하며 은혜를 점점 경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속한 직분은 집사의 직분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점점 높아집니다.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자립 단계입니다. 자립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단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주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2단계부터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열심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이죠. 여러분, 4단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안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어디 부산으로 지방을 발령이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방으로 이제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단계다. 그럼 어떤 단계예요? 최소 이 4단계, 자립의 단계이죠. 지방으로 출장에 갔어요. 대학을 어디 멀리 지방으로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하안장로교회 나오고 있다가 멀리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해요. 못 해요. 그럼 어떤 단계예요? 못해도 1단계 아니면 2단계 아니면 3단계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를 가든, 이사를 가든 전출을 가든 어디서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가 이 4단계 자립의 단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항상 만나는 청년들, 어린이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목사님은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니네가 어디 이사를 가든 전출을 가든 군대를 가든 어디 출장을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만 너희들이 가면 돼.
바로 2단계 자립의 단계입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어디를 가든 대학을 어디를 가든 군대를 가든 취업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립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레 벌렐레 그냥 나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끝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점점 단계가 높아집니다. 5단계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독립. 예, 독립 단계입니다. 이제는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독립하여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단계.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뭘 하면 좋을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바로 이 독립의 단계이죠. 여러분 4단계까지는요, 자립의 단계까지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고민이었다면 이 5단계 독립의 단계부터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가 중심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타인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2단계가 바로 이 독립의 단계라고 봅니다. 아주 헌신적인 단계인 것이죠.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직분은요, 누구를 말씀드리냐면 장로님들을 말씀드려요. 본인의 몸을 다 헌신하셔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이 단계, 독립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6단계가 있어요. 자, 어떤 단계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순교자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전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로서 이제 나와 이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에 만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거의 최종 끝판왕,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속한 분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헌신자 분들을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자, 계급장 다 떼시고 나는 어떤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몇 단계인가?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권사인데 쪽팔리지 마 1단계인가? 내가 장로인데 아직 한 3단계 정도 되나?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단계인가?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 제가 단계별로 이러한 직분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단계 구도자, 2단계 의존, 3단계 준자립, 4단계 자립, 5단계 독립, 6단계 순교자 단계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단계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요새 말로 자기객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나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디에 있나. 그냥 나는 직분이 권사인데, 나는 직분이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내가 쪽팔리지.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는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 근데 내가 아직 2단계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내가 발전하도록, 더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속해 있는 단계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뭐라고 계속 얘기하셨다고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건요 비단 학교 공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배울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여러분의 단계가 1단계나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지금 돌려 말하는 건데, 여러분 1단계, 2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3단계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3단계부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로는, 제가 한양교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훈련, 성경 공부,
또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여러 가지 교회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한국 교회의 좀 문제점은요, 매일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더 알자라고 말하는데 정작 말씀을 읽지 않아요.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놓고 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성경 공부 제자훈련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좀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머리가 굳어가지고 안 돼요. 아우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아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제일 좋아요. 아 저 권사, 아 저 집사 드디어 성경 공부를 멀리하려 하는구나. 아싸 내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아주 태제를 부리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원하세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웬만해서 요새 친구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열심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큰 소리로 열심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 잘 기억하세요. 잘 들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래요. 또 내 길에 빛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편지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건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의학적인 용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의학 용어를 자주 사용한 이유는요, 그와 함께였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뭘 썼습니까?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뜻을 옆에서 잘 귀담아 들어서 대피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옆에서 대피한 사람이 이 누가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이 의학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왜 대피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요. 눈도 어둡고요, 몸이 약했어요. 뭐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몸이 약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대신 기록할 정도로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랑 가깝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뭐를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하는 상태가 오늘 말씀 3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그 전에 3장 전에 이제 1장과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하는 근거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뭔 어려운 얘기야.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안 계시면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오는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면서도 그분께 철저히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점점 성숙하고 성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과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스스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지혜로운 성도들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부하고, 또 자신들은 좀 더 고상하고, 또 자신들은 참신하고 아주 세련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 낮은 상태인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굉장히 세련됐어, 굉장히 고상한 상태야, 우리는 이만하면 아주 다른 데 가서도 괜찮은 상태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참된 신앙으로 오해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직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 육신에 속한 너희의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뭐로 대접할 수 없다고요? 어른으로서 대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면요, 좀 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의 표현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뭐 작자는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책이에요.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법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히브리인들의 민족성과 이 혈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아수르가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어떻게 했냐면요,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혼인 정책을 펼칩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냐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상인들은 생업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강제로 혼인한 정책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강제로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주 생업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면서 자신의 민족성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단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민족성과 신앙을 지킨 후손들이 바로 이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지금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충만한,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야, 내 생업까지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인데 아직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말을 좀 돌려서 그렇지 거의 혼을 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왜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라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혼나는 이유는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와 감동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들의 실상, 그들의 속을 파보면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는 신앙적으로 충만해,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속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혹은 이 히브리인들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내 신앙을 포장하고 내 신앙을 부풀리고 나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는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장로교회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지만,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명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를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척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내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녀, 그래 내 신앙이 그래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 그래 내 신앙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래 내 신앙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맞아요, 틀립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이도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꼭 경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내가 예배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다 같이 모세가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처음으로 건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민족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있구나.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무덤의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묻히려고 우리를 끌어내셨구나. 이렇게 막 불평만 엄청 합니다. 왜요? 이 아말렉 족속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에서 탈출해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겪게 됐다고요? 이 아말렉과 전쟁을 겪게 됐다고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즐겁고 꽃길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어디를 향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꽃길이면 참 좋겠어요. 그 길이 너무 좋은, 넓고 편안한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하면요,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나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당하고 아주 그냥 축복의 길만 걷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요, 이 전쟁을,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과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구원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언제까지? 대대로.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아까 교동문에 보니까 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계속 쭉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나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대로.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신앙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값싸고 싸구려 취급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부속품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은요, 이 복음을 싸구려 갖게 값싸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값싸게 취급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성공과 부를 약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때 사춘기였는데 아주 인생에서 제 몸이 제일 빠르게 클 때였거든요. 그때 1년 동안 8cm가 컸습니다. 엄청 컸어요. 갑자기 키가 확 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아직도 자국이 있는데 허벅지에 살이 틉니다. 그리고 갑자기 체력이 약해져요. 왜요? 갑자기 몸이 확 커버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여기 특히나 교회학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은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 보다도 얼마나 바르게 성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내 신앙이 컸으면 좋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옳은 방향으로, 내가 옳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서 온전히 천천히 크더라도 바르게 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리다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결코 죽어도 반드시 100%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은 난 아직 어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면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철이 들면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00% 장담한다고 하고 100% 그렇게 된다고 막 확신을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삶의 가능성에는 이면 변화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는 신앙밖에 안 가지고 있어. 여러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내가 더 잘할, 더 성장할, 더 성숙할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성장하길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소망, 그리고 바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너희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리다고 판단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과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기는요, 뭘 뜻하냐면요,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 자체보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주인이 누구에게 쏠려 있음을 지적하냐면요, 사람에게 쏠려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의 주인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쏠려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 사역자와 자신을 사역자, 곧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직분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머슴들입니다. 주인 곁에 시정드는 사람이죠. 곧 우리는 너희들이 복음을 잘 먹고 잘 너희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부름받은 종과 머슴에 불과한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사람의 패거리를 만들고 왜 자꾸 사람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고 분쟁하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씨를 심고 우리가 식물이 있어요. 씨를 심습니다.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씨앗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잘 주고 그래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기도를 해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식물이 자라나는 원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올바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안 될 때, 또 사람이 교회에 제가 잘못 말했어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될 때, 사람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 역할만 다할 뿐 그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물을 주니까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씨를 심었으니까 더 중요한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입이 중요합니까? 코가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귀의 가치를, 눈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뭡니까? 개척 목사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하안 장로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관리하는 걸까요? 교회 청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머슴이라면서요. 뭐 교회 시다바리 일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게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종,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의 역할은요, 우리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준비시키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역할이에요?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럼 뭐를 통해 준비를 시키는 걸까요? 뭐를 먹여서 키우는 걸까요? 말씀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면서 여러분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목회자의 열심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부교육자로 있는데요, 제 동기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꽤 많습니다. 막 설교를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막 먼 거 가지고 올라가서 그날 설교 개판 썼어, 죽 썼어라고 저한테 이 말씀을 말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그런 상황이 올바른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 저희 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장로교회는요 목사님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준비 안 되고 막 그냥 대충 말씀 전하는 설교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성장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을 그냥 궁지에 빠뜨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분명하다. 꼭 이렇게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목회자 역할은 그러한데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을 지금 말할 것입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성도의 역할. 우리 주황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면 뭐예요? 양들을 돌보는 것, 양들을 키우는 게 목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역할 누가 해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저 박찬호 목사가 이단인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막 표정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목회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면 성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받아먹고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문제, 그럼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누가 하는 겁니까? 자 다들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난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요. 네. 목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의 책임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살아있는 사한장로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목회는 목사님만 하는 거지 나는 말씀만 받아 먹어야지. 그러면 어떤 신앙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역할은요 목양하고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하얀 글씨 시작! 양육하고 기르고 성장케 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 목사님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네,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지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혼자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잘 성장할까요?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열심히 나아가는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까요?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역할 두 글자로 뭐예요? 목양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목양은 안 해. 난 그냥 목사님이 주는 거 받아만 먹을 거야. 나는 그냥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 주어만 들을 거야. 삶에서 실천 안 할 거야. 이런 이상한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는요, 목양은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포터, 지원하는 역할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서포트도 하고 목양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먹일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일주일에 막 담임 목사님들은 설교 막 몇십 개씩 하지 않습니까? 막 그것도 하기 벅찬데 막 교회까지 하다 보니까 막 과로해 피로해 막 이런 목사님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 가기 위하면 목사님은 뭐 하는 거라 역할이? 성도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아까? 준비시키는 거. 그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주고 진짜 목회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만히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가르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양육하고 길러서 키워내는 사람이 바로 두 글자로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목양하는 사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되어야 되죠.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죠. 훈련해야죠. 그 가르침을 받아야죠. 준비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를 쓰소서, 하나님이 퍽이나 쓰시겠습니다. 그죠? 네. 저 같아도 안 써요. 준비 안 됐는데.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이 성옥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맡았을 때 했던 말이라고 해요.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교회 학교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쓰시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쓰시는데 뭐 하는 사람 안 쓰신다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 안 쓰셔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쓰시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쓰시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쓰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지금 몇 단계에 있으십니까? 특히 아직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대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이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설교를 받아먹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으신 분들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목양하기 위해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목양하기 위해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실력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대대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 안 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된 5처녀가 됩시다. 그러한 길 가운데, 길을 가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 건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계신 한교회, 한장로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하고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